우리 희망 나눔 여행 시리즈 두 번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11절,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희망 나눔의 여행에 대한 시리즈 말씀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향한 희망 나눔의 여행을 떠나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떠나는 하나님 나라로 향한 희망 나눔의 여행은 혼자 가는 외로운 여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한 희망 나눔 여행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여행이라는 것이죠. 오늘 희망 나눔 여행 두 번째 시간으로요, 이 여행의 동반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인가 하는 것이죠. 희망 나눔 여행을 위한 바른 동행자,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시부모님으로부터 시부모님과 함께 가족 모시고 가족 여행을 떠난 거예요. 패키지 투어를 상품을 사가지고 이제 태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함께 이 버스에 타고 있던 일행 중 한 사람이 계속해서 이 자모님에게 질문 공세를 던지는 겁니다. 어떻게 시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함께 여행을 하기로 했냐? 참 어려운 일을 했다 하면서 시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 또 뭐 이차 저차 뭐 계속 물어보고, 소위 이야기해서 TMT죠, Too Much Talk, 그다음에 TMI, Too Much Information, 뭐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꼬치꼬치 자기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가지고 정말 여행하는 동안 짜증나고 굉장히 난처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참으로 정도 많고요, 또 사람들을 잘 챙겨주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은지, 굳이 궁금하지 않을 것들도 궁금해가지고 또 꺼내지 않아도 될 그런 말들을 꺼내셔가지고 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패키지 여행을 하게 되면 처음 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개인 신상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일단 처음에 만나서 대화가 조금 오가고 나가면 그 이후에 뭐를 딱 일단 질문해야 돼요? 너 나이 몇 살이냐? 너 몇 년생이냐? 뭐 학번이 뭐냐? 뭐 이러면서 갑자기 뭐 하게 돼요? 선후배 정렬을 하죠. 내가 뭐 누나다, 언니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학연, 지연, 심지어 요즘은요 교연. 한국에서 교회 어디 다녔냐? 막 이러면서 아주 피곤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누가 교회 처음 오게 되면요, 그냥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챙겨주면 되는데, 굳이 개인적인 신상들 뭐 물어보지 않을 것들도 질문해서 난처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 엄마가 혼자 아이를 데려오면 왜 굳이 물어보지 않을 것도 이런 거 물어요. 아니, 남편은 왜 안 왔냐고, 그리고 몇 살이냐고, 아니 왜 혼자 이렇게 왔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또 남편하고 같이 오면 좀 남편이 좀 젊은 것 같이 보이면은 아니 남편이 왜 이렇게 젊으냐고, 또 남편이 좀 나이 들어 보이면은 아니 남편이 왜 이렇게 나이 많이 들었냐고, 뭐 굳이 그거 묻지 않아도 될 것을 물어가지고 좀 난처하게 만들고, 그리고 혼자 당신이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을 스스로 고민하는 이런 경우를 보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시리라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오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그냥 뭐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반겨주면 됩니다. 환영하면 돼요. 굳이 뭐 신상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천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분 알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다 여러분 신상 다 해가지고 이 집사 알아? 오늘 우리 교회 이런 사람 왔어, 이러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구와 함께 목적지는 지난주에 했잖아요. 목적지는 했고 아직도 목적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목적지 정했으면 그 다음에 여행을 누구와 갈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행의 동반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희망 나눔의 바른 동반자가 필요한데,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여행을 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행을 간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행에는 동반자가 필요한데요, 물론 세상에 여행 떠날 때 요즘은 혼자 떠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체로 여행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죠. 그런데 왜 여행에 동반자가 필요할까요? 혼자 가면 뭐 하니까? 외로우니까. 여러분,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가족과 또 친구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와 함께 해야 그 여행이 참으로 편할까? 누구와 함께 가면 외롭지 않고 참으로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여행 가운데 누구와 함께하면 외롭지 않고 참으로 행복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채워줄 그런 관계가 있을까요? 뭐 자신 있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체로 많은 분들은 대답하기 쉽지 않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해도 우리 인간관계에는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한다 해도요 불편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구와 함께 해도 서로 눈치 보게 되고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와 함께 여행을 하면 여러분 편하십니까?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 하다가 이혼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만약에 당신의 어머니 그리고 나, 우리 아들이 함께 빠지면 당신은 누구 먼저 구할 거야? 뭐 이런 거를 여러분 물어보면 힘듭니다. 누구 먼저 구할 거야? 그런 질문하니까 남편이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야 어머니지. 어머니를 먼저 구한다고 이야기하는. 뭐 그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구조할 거야?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한참 고민하다가 아들을 구해야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내가 속이 상해가지고 막 그냥 그 상실감과 그 가슴의 상처를 받고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밥을 해주고 얼마나 너를 챙겼는데 내가 어떻게 넘버 3가 되냐 막 이러면서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우울증까지 걸리게 된 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구나. 나는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도 괜찮은 존재구나. 나는 쓸모없는 존재구나. 너무나 우울증이 심한 나머지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병원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손님한테 2차 저차 기차 마차 홍차 됐는데 저 인간이 나를 구조 안 한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이야기 듣고 있던 이 상담하던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그 여인에게 대답을 주셨답니다. 정 그러시려면 차라리 수영을 배우시는 게 어떻겠냐고. 여러분, 수영 배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이해해 주는 것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떠나가기도 하죠. 처음에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다가와가지고 영원히 너와 함께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도 어느 순간 여러분 얼굴을 돌리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가장 보편적인 고통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버드 대학 신학과 영성을 가르쳤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인간의 근본적인 외로움의 이슈를 다루며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적 경험이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오늘날 외로움은 가장 보편적인 인간적 고통의 근원 중에 하나다. 날로 늘어가는 자살,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두통이나 위장병과 같은 정신적인 작용에 의한 증상들이 거론될 때마다 정신과 의사들은 외로움이 이런 증후군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외로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아니, 이 외로움을 해결해 줄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이고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영원한 동반자가 있으십니까? 내 인생 여정 가운데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다 참아주고 함께할 영원한 동반자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꼭 속에서 태진아 씨의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를 생각하시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영원한 나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착각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절대로 영원한 동반자 될 수 없습니다. 틈이 나면 배신을 하고요, 조금만 정신줄 놓으면 딴 생각하고 딴 주머니 차면서 서로에게 배신과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입니까? 아니, 누구와 함께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인생의 여행을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요, 함께할 사람이 없다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슬프고 힘들 때는 이 험한 세상 나 혼자 버려졌다 느낄 때 아니겠습니까? 분명 내 주변에 사람들은 있습니다. 돈도 있고요, 먹을 것도 있습니다.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혼자다라고 느낄 때 그와 같은 순간이 찾아오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이 힘든 것은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외로움이 나의 깊은 심장 한복판에 휘몰아치고 나의 가슴을 무너뜨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문에 한 분이 이런 상담을 해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은행의 중간 간부로 일을 하다가 40대 후반에 조기 퇴직 명퇴를 당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민 와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그냥 다 사기당하고 가져온 모든 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어려움 닥쳐오니까 부부관계가 굉장히 나빠지고 힘들게 되죠. 그렇게 생활하다가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혼자 살기를 10년이 다가오죠. 그래서 재혼을 하려고 뭐 여기저기 노력을 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분이 상담을 하면서 참으로 힘든 것이 밤마다 뼛속 깊이 스미는 이 외로움과 하루하루 싸우며 지내는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이 한 마지막 질문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무슨 시원한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외로움이 있는 이분에게 무슨 시원한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분에게 상담을 해준다라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이분이 느끼는 외로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방법은 무엇일까요? 좋은 사람 만나라, 빨리 재혼해라, 돈 많이 벌어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해결됩니까? 과연 이분의 이 외로움이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을 하면 해결될까요? 아니,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유튜브나 틱톡 같은 데에서 막 많이 영상 올리고 보고 하면 그 외로움이 해결됩니까? 술이나 마약으로 여러분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외로움은 결코 외부적인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죠.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외로움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잠깐 여러분들의 기분을 좋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더 그 다음에 더 세고 더 강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소유도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외로움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동반자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준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그분은 누군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시작, 여러분, 신약 성경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심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저는 인자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래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임마누엘 되시기 때문에 한번 우리 곁에 찾아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승천하셨다면서, 떠나셨다면서,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이름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 하겠다? 함께 하시겠다. 누가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말씀 보시게 되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저는 인자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고 유다 왕 아하스에게 전할 때 유다의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가 절대적인 패권을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을 하고 있는 때였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합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이 연합국은요, 남유다와도 함께 동맹을 맺고 더 큰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자 이와 같은 계획을 세웠죠. 그때 유다 왕 아하스는 그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대안처럼 그들은 느꼈겠죠. 여겼겠죠. 강대국과 손을 맞잡고 있으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믿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인을, 징조를 보여주시면서 직접 그것을 보고서라도 마음을 돌리라 말씀해 주죠. 그러나 아하스는 그런 말씀을 완전히 거절하고 자신의 길을 택합니다. 지금 풍정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동반자를 구하며 따라가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 인식하면서 다시 한번 그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저는 인자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아하스야, 비록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불신앙과 공포에 떨면서 세상 사람들과 짝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인간의 어떤 관계적인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찾았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너를 떠날 것이다.
너를 망하게 한다.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지킨다. 너희들을 구원한다.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유일한 희망이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붙잡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준 거예요.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임마누엘의 징조는 그와 그의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그들은 그 징조의 성취를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동시에 이사야에게 주신 이 임마누엘의 예언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죠. 그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영원한 내 인생의 동반자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징표고요, 예언의 성취인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육신의 사건이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소망인 거예요. 예수님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놀라지도 않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친구는요 그림자와 같이 왔다 사라집니다. 도망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 세상 친구처럼 왔다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저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편 내 곁에 다가오시면서 내 편이 되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된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증거해 줄 한 가지 사실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요.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뭐 하시는 거예요? 확신하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 9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너희는 두 사람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되 곧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간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저자인 누가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지어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땅으로 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여기에서 약속한 것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보내주겠다 약속했는지를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고도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서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더 헬퍼다, 컴포터다, 어드보케이트, 인터세서, 카운셀러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했는데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 그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성경 주석가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이 성경 주석가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석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참 깊은 인사이트를 받아서 오늘 설교가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의 성취다. 성령은 그칠 줄 모르는 교제를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다. 그리고 성령은 기독교 전도자가 어느 곳에서 전도를 하든지 간에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교육을 주신다. 자, 성령님이 임하신 것,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뭐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취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실행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40일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4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공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누군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성취되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 강건적으로 강림하셔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 오순절의 사건을 우리가 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리는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하죠. 그리고 임마누엘로 오신 이 예수님 이 땅에 사역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무슨 약속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약속이 뭐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취되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사모했던 이 120명의 제자들, 보혜사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직접적으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뭐하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성취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적용되고 실행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뭐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험악한 세상 가운데,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님 충만하심으로 죄와 더불어 싸워 뭐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하여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뭘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의 어떤 어머니가요, 아이를 양육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5살 난 아들을 보육원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적응이 되겠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그 외로움이 뭐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울면서 지내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되는 게 안 됩니다. 거기에 약간의 자폐적인 그러한 증세까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배움이 느리게 되고 숫자 개념에 대한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원 선생님이요, 이 아이에게 숫자를 가르쳐 줘야겠다, 그리고 또 돈의 개념을 좀 알려줘야겠다 해가지고 가게에서 물건을 사거나 하면 좀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돈을 이제 다 꺼낸 거예요. 한국 지폐 10,000원짜리, 그 당시에는 5만 원짜리가 없었어요.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막 100원짜리 동전을 딱 펼쳐놓고 이 아이에게 딱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질문을 먼저 했습니다. 아이야, 얘가 얼마나 알고 있나 알고 싶어서. 여기에서 가장 크고 가치 있는 돈이 너 뭐라고 생각하냐? 한번 집어봐라. 했더니 이 아이가 100원짜리를 딱 집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속이 터지죠. 보육원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또 그냥 10%란 거, 이 10,000원짜리도, 야 보이지, 이게 10,000원인데 이거 가지면 너 막 먹고 싶은 거 막 10개 넘게 살 수 하면서 막 2차, 2차 막 설명해 준 거예요. 그리고 5,000원짜리 또 설명해 주고 설명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가 고개 끄덕이면서 이제 이해를 했나 보다 싶어가지고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자, 이제 뭐가 너한테 제일 큰 가치이고 큰 돈인지 한번 집어봐라 했더니 그 아이가 또 100원짜리 동전을 딱 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가르쳐도 못 누르는 걸 해서 아이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왜 자꾸 너 100원짜리가 가치 있고 너한테 가장 크다고 이렇게 짚냐 하니까, 그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왜냐하면요, 이 100원짜리 있으면 저 엄마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소중하고 귀해요. 왜냐하면 이 100원짜리 하나면 엄마 목소리 들을 수 있고, 이 100원짜리 하나면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어쩔 수 없지만 전화 걸어서 엄마 목소리 들려줄 수 있는 것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진한 감정을 느꼈는데, 여러분
버림받은 한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요, 화폐 양이 아닙니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적인 개념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사랑하는 그 엄마를 만나고 그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사는 것, 이게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돈을 가지면 자신의 외로움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뭐 잘생기고 멋지고 뭐 훌륭한 아내, 남편 만나면 외로움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장에서 좋은 포지션에 올라가면 외로움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간 영적 고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행하시고 적용하시고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원자가 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위로하고요, 나를 사랑해주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희망 나눔 여행에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희망 나눔 여행을 함께할 그런 분들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부활절까지요, 이 희망 나눔 여행을 함께할 3분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나 아니면 아직 하지 않은 분들인데 앞으로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줄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4월 9일까지 여러분 희망 나눔 여행 카드에 여러분 함께 하늘나라로 함께할 희망 여행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여러분 동반자 3명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분이 정말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되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초청하십시다. 여러분, 희망 나눔 여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행복한 만남,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희망 나눔 여행. 이 여행에 우리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 부르고요, 기도하고 결단하고 헌신한 시간 갖기 원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시간 한번 같이 결단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허전하고 답답하고 외로운 마음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 눈물로 긴 밤을 지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초청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고 외로워서 가슴 먹먹하게 눈물 흘리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이 약속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외롭고 답답하고 허전한 내 인생이 오늘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 친히 역사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인생 완전하게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가 내 심령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요, 정말 답답하고 외로워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긴 밤을 지새고 눈물로 아버지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정말 헤매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부활의 그 확실하신 정말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외로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사람들 믿어봤지만 나를 수도 없이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 외로움과 답답함에 눈물로 긴 밤을 지샐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한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기쁨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아멘.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이름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떠날지라도 주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 경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11조를 권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과 나눔과 구제로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고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다 사용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방문해 주시고 함께 예배하신 성도님 환영합니다. 우리 유미숙 성도님, 또 제임스 리 가족 아내와 함께 방문했는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딘가에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또 제가 소개해야 할 분 있으십니까? 환영합니다. 문화교실 우리 봄학기 2기 봄학기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시고요. 문의는 우리 최성환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터키, 시리아 대지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우리 구제연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샌드 릴리프를 통해서 100% 전달되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 주시고요. 사순절 40일 나눔 금식 기간이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우리 금식한 그런 우리의 식비를 모아가지고요. 우리 빈민국의 아동들, 특별히 가정 그리고 지역의 노숙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금식으로 우리가 매년 사순절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뒤에 사인판에 사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작은 예수 양육 훈련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부터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후에 목자 모임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알래스카 여행단 모집합니다. 오는 7월 6일부터 14일까지 8박 9일 일정에 알래스카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11년째 목회하는데 말로만 알래스카에서 왔다고 자랑만 실컷 해놓고 한 번도 모시고 간 적이 없어서 이번에 한번 이렇게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문의는 우리 사모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24일 돌아오는 목요일에요. 우리 콜로라도 I love you 우리가 함께하는 그 기관인데 거기에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터 그 헤드쿼터 거기에서 하루 종일 좀 세미나 참석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고, 이번 주 헌화 친교는 이희준 집사님, 주희정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역계획, 교우 소식, 또 훈한 선교사님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없으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찬양하고요,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 내주 임재하심이 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향한 이 축복된 여정을 달려나가기를 작정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와 이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